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천국의 삶이 되려면은 한번 따라할까요? 본질 회복, 체질 개선. 우리 신앙 생활의 가장 큰 체질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요? 한번 받아하실까요? 사두개적 신앙을 경계하자.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사두개적 신앙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큰 주류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정신적인, 신앙적인, 정치적인 그런 파들이 있지요. 우리나라도 있지요. 파들이. 당도 있고. 예수님 당시에는 경건한 파라고 주장하는 바리새파가 있었고, 또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헤롯파도 있었고 열성파도 있었고 에셈파도 있었는데, 특별히 두 축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였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배경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리새파는 에스라, 느헤미야, 저들은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에, 우리는 일제 치하에서 해방되죠. 우리도 저것처럼 이스라엘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빌로니아에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풀려났습니다. 그때 나타났던 하나님의 종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경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거룩의 삶을 추종하는 세력, 저들을 바리새파다. 좋은 출발이었지요. 바리새라고 하는 뜻 자체가 분리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되다, 세상의 세속으로부터 분리되다. 그래서 거룩한 삶, 이런 뜻을 바리새, 페리시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사두개파는 어떻게 유래가 되는가 하면은, 구약 시대 때 다윗 왕을 도와서 아주 충성스럽게 섬겼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독 제사장입니다. 사독의 후예들과 추종 세력들, 사두개 비슷하지요. 그러니까 어원이 거기서 시작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독의 후손들, 신실한 제사장의 후손들, 그래서 사두개파다, 그런 파들이 내려왔습니다. 저들이 믿는 믿음은, 바리새파는 구약의 율법과 조상의 전통, 장로의 유전, 이런 것도 있죠. 조상들이 물려준 것들도 아주 존중하며 잘 받아들이는 폭이 좀 넓었습니다, 신앙적으로. 그러나 사두개파는 모세오경,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이라 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 요 창세기 이후에 신명기까지 나오는 5권만 인정하는, 그런 모세오경만 인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저 중동에 가면은 이슬람교 있지요. 이슬람교를 믿는 자들을 모슬렘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들도 지금 모세오경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바리새파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천국과 지옥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두개파들은 구약 성경 모세오경 속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이 좀 희미합니다. 아직 계시의 말씀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희미합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없고 내세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두개파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들은 내세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른 새로운 천국에서의 시작이기 때문에 구원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행위 구원, 율법을 준수함. 그런데 율법의 외적인 면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듣기도 했지요. 그와 반면에 사두개파는 죽은 자의 부활도 천국도 지옥도 없기 때문에 행위 구원을 부정합니다. 천국 가려고 그렇게 깨끗하게 살 필요 없다. 우리들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하며 이 땅의 한평생을 잘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부자로 살면 된다. 사두개파들은 굉장히 귀족이었고 부자들이었습니다. 자, 사두개파는 제사장,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니까 제사 제도를 집도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성전에 머물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중심으로 저 전통이 내려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리새파들은 외곽,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조그마한 회당들, 이런 회당에 흩어져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도 회당을 다니시면서 성경 공부를 가르쳤지요. 회당 중심으로 활동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굳이 말한다면 우리들은 저 바리새파에 나오는 저런 교리들이 많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었는데, 바리새파들은 위선자들이 많았습니다. 외적으로는 거룩한 척한데 내적으로는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었지요. 바로 이런 배경, 두 기둥으로 내려오는 그런 기둥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그런 정신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저 오른쪽에 있는 사두개파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27절 한번 보실까요? 27절에 대번에 말하지요. 내세와 영생과 부활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27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러니까 사두개파 수장들이 이제 몇 명을 예수님 앞에 보내는 거지요. 그리고 시험해 보는 거지요. 28절,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그들은 모세 오경을 강조하기 때문에 모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게 어디 나옵니까? 신명기에 나옵니다. 모세 오경에 나옵니다. 형이 있는데 형이 먼저 죽고 형수님이 홀로 남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고대의 여인들은 생활력이 없습니다.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후손을 두는 것, 다음 세대를 두는 것은 성경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이 자식도 없이 죽었으니까 그 남동생이 형수님을 받아서 봉양해드리고 섬겨드리고 또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아내를 맞이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형사치수제도. 학교에서 배웁니다. 형사치수제도. 성경의 전통뿐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회에도 형사치수제도가 존재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인 형사치수제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9절, 그런데 칠형제였습니다. 마침 그 집은 아들들만 주릉주릉 있었는데 첫째가 결혼하고 아이도 없이 죽었다. 그러면 둘째가 그 형수님을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둘째도 죽었다. 그러면 이제 셋째가 그 형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30절,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편을 몇 명 받아들였습니까? 7 형제를 싸그리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식도 없이. 자, 그러면은 부활했을 때에 다 눈을 떠보니까 전부 다 자기 아내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여자를 7 토막으로 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질문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느냐? 이런 계획을 짰겠느냐? 그러니까 부활은 없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형사치수제도, 이 제도에 의하면은 부활하면 곤란한 일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 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말은 되는 것 같습니다. 부활할 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내 머리로 이해 안 된다고, 내 논리로 이해 안 된다고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바리새적 신앙을 경계하자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 머리와 내 경험과 내 철학으로 이해하고 이것은 받아들이고 이것은 버리는 그런 형태의 신앙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체질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전달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지요. 또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전달될까요? 교회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어떤 정책과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만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삼아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것은 오로지 교회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에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기름 부어서 세우신 장로님도 계시고 또 시무집사님도 계시고 중직자 권사님도 계십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지혜를 모으고 교회의 정책을 수립하고 또 목회자를 통해서 수립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지요. 우리 성도님에게는 이런 봉사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책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일까요? 인간이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정립해야 됩니다. 이 사두개적인 생각을 가지면은 교회에서는 기도하며 발표를 합니다. 이런 봉사와 이런 충성과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앉아서는 아니 내가 시간이 어디 있다고, 아니 내 상황이 지금 이런데, 아니 무슨 목사님은 무슨 내 상황도 모르시며, 이게 다 뭐라고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두개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사두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교회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일단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교리적이 되었던 성경적이 되었던 우리의 활동이 되었던 봉사가 되었던 사역이 되었던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사두개인 뭐라고요? 부활을 절대 안 믿어. 예수님을 설득하려 합니다. 아니 한 여인이 7명의 남편을 택했는데 부활해가지고 와이고 싸우면은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맞습니까? 말은 되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철학을 내려놓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은 교회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높이와 깊이가 너무너무 넓고 크기 때문에 우리 머리로 우리 철학과 경험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때는 무조건 무릎 꿇고 아멘, 아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체질이 아멘의 체질로 바뀌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부분, 부활과 영생의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있죠. 사두개적 신앙을 포기하고 무조건 아멘하고 무릎 꿇으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설명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34절을 보십시다. 34절에 보시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갑니다. 그런데 35절에 보니까 저 세상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 여김을 받은 자들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간 자들, 부활한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오해한 거지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내와 남편을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를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런다고요? 알아봅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이었고 내 아버지였고 내 어머니 알아봅니다. 그런데 알아는 보는데 다른 차원의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제는 천국에 가가지고 평생 동안 남편의 구박만 듣고 물 떠오던 아내에게 남편이 물 좀 떠와, 어이 물 떠와, 이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 아버지요 내 남편이요 내 아내였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때는 이제는 함께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36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36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습니다. 부활한 생명체는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다시 죽을 수 없는 영생의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는 천사의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존재, 영적인 천사의 존재처럼 육을 가지고 있지만은 지금은 남녀가 눈으로 보면서 내 스타일이야, 이성으로 끌리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는 그 놀라운 차원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찬송하는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여러분 어머니와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손에 손을 잡고 마음껏 하나님만 찬양하게 되는 그 세상이 영원한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살게 되는 그 천국, 그 부활의 세상. 계시록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할렐루야. 저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 그때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느라고, 예수님 믿느라고, 복음을 전하느라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느냐, 우리 눈에서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이제는 다시는 사망이 없단다, 이제는 영원한 생명만 너에게 있단다, 애통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고 저 천국 저 세상에서는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그곳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해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서는 아멘하는 사도적인 신앙을 경계하고 초월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두개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모세 오경만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어쩌니 하면서 주장하는 자들, 성경이 어떻게 되었는지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선생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었습니다. 모세만 주장하고 모세만 믿는 사람에게 뭐로 대답하시면 좋겠습니까? 37절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이렇게 모세로 주님께서는 입장을 정리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나오는 의심의 물꼬리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도적인 신앙인자들이 질문해 올 때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모세만 좋아하는 자에게는 모세로 해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전도하면서 무조건 찔러라, 푹 찔러라, 너무 일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존재와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시면서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노력하시는 주님, 그 모범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고 시작. 우리 자신에게는 무조건 믿는 믿음이 필요하지만은 사두개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 무조건 믿지 못하고 자기 철학과 자기 사조와 자기 사상으로 설명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믿으라 윽박지르지 마시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준비할 이야기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축적해 나가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들으실 때 이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 메모해 두시고, 그러면 언젠가 그것을 성령께서 사용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질문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에게 몇몇은 믿지 않는 친구들은 야, 너 하나님 믿지? 그렇지.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냐?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러면은 그 십자가, 저 밖에 나가면 우리 교회도 십자가 종탑이 높게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그렇지. 그런데 왜 피레 침다냐? 그러더라고요. 아니, 번개가 팍 치면은, 천둥이 치면 하나님께서 오는 것을 십자가에서 싹 피하게 만들면 되지 왜 피레침을 달고 피레침을 의지하냐? 얼마나 황당한 질문들이 많은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온유함으로 준비할 말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차분하게 앉아서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 있다,
번개치고 자연현상은 특별 은총이 아니라 일반 은총이다. 일반 은총은 세상과 함께 가지는 상식선에서 해야 된다. 그러므로 번개가 치면은 번개를 빨아들일 피뢰침을 세우는 것은 일반 은총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다. 상식선에서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데 왜 밥을 먹냐? 우리 이 육신은 일반 은총 속에 지금 살아가기 때문에 자연의 원리와 인체의 원리로 우리는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준비하고, 그래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최선을 다해 우리가 그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하면은 그때 배후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찔러라, 예수 믿어라, 안 믿으면 지옥 끝, 나는 할 것 다 했다, 이게 전도였습니다. 너무 일방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전도는 많이 하는데 너무 무례한 기독교, 너무 거만한 기독교, 너무 일방적인 기독교.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적인 신앙을 가지고 온 그 사두개인들에게, 모세를 주장하는 그들에게 모세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설명하시고 설득하고 계신 것. 우리에게도 그런 아량과 배려와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7절 같이 주님께서는 그러면은 모세를 흠모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모세로 설명하셨는지 우리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을 증명하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야 그냥 확 믿으면 되겠지만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덜먹입니다. 모세의 가시떨기 나무 사건,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에게 말합니까? 나 하나님을 너에게 가르쳐 주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으로 부활을 증명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는 아브라함보다 몇 년 후의 사람일까요? 몇백 년 후의 사람입니다. 모세는 한참 까마득한 후배입니다. 후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선조죠, 선조.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잖아요. 전국에 죽어서 천국에 갔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 아버님께서 이제 2주 전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생전에 저에게 가르쳤던 것, 예배가 생명이다, 믿음 지키는 것이 사는 길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주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말씀하신다. 어떤 게 맞습니까? 우리 아버님이 평소에 과거에 말씀하셨다, 이게 맞습니까? 말씀하신다, 이게 맞습니까? 지금 문법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아브라함, 나는 모세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가 맞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가 맞습니까? 과거에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창세기 이 출애굽기 3장에 봐도 똑같이 나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살아있다는 겁니까? 죽었다는 겁니까?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천국에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로 쓰는 거지요. 너희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모세에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도 부활을 하나님께서는 증명해주고 계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하지 않고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38절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는 죽은 자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지금도 살아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돌아가신 신앙의 부모님들,
신앙의 친족들, 자녀들 지금도 저 천국에서 살아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님도 살아있다는 것이 확신이 드는데 눈물이 나는 것은 웬일일까요? 보고 싶었어, 그리웠어. 한동안 뻥 뚫린 가슴이 메워지기는 힘들 것입니다만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위로하시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을 그냥 따라가며 설교하고 있는데 제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주실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부활의 주님을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속상해 있으니까 때때로 죄송하고 아쉽고 말씀을 주시면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넘쳐나서 사두개적인 의심이 들 때에, 사두개적인 질문을 받을 때에 체질을 개선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을 의심하며 천국을 의심하며 영생을 의심하던 사두개인들을 윽박지르지 아니하시고 차분히 설명하시던 거주여, 우리도 주님의 마음 닮아